안녕하세요. 세길 최균입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제가 말씀 증거를 하는 것은 제가 1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제가 저기 듣는 위치에 있었을 때 가끔 죄송하지만 말씀 증거가 재미없다고 이렇게 불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 서서 보더니 이제 그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회개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세길에서 제가 배웠던 가르침들과 그리고 영성에 대한 제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입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부족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리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견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세길교회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세길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기성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한 이유로 세길을 찾으신 분들도 있겠죠. 어렸을 때는 이제 진지한 카톨릭 신앙을 가진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카톨릭 신자로 성장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 전도로 이제 보수적인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학교에서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 내전 직후에 코소보 이런 곳을 방문해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을 돕기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속에서도 약간 저는 늘 좀 주변인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서 유학생활 때문에 이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좀 약간 서로 돌봄이 있는 이제 한인 네트워크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특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 네트워크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런 기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것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약간 불만이 계속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 이제 세길교회였습니다. 제 이제 불만의 원인,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 혹은 이제 근본주의적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일종의 배타성과 이 지적 불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굉장히 진지하게 다른 종교들에 대한 서적도 많이 읽으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다른 종교들도 상당히 맞구나, 설득력이 있구나, 매력적이구나 느꼈는데, 이런 제 이제 말이 이제 보수적 기독교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한심하게 들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겠죠. 세길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 생각들과 궁금증에 대해서 제약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동의를 하진 않지만 서로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의 그 다원주의적 영성을 강조하셨던 기리성 형제님처럼 타 종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지닌 분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독교라고 불리는 어떤 이 현상의 많은 것들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좁은 시야, 편협한 생각, 혹은 역사적 우연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것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적용되어야 할 어떤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이제 부족함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해체하는 작업이었고, 신학적 용어로 일종의 부정의 신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을 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 위 구절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기도 한 매우 잘 알려진 우상숭배 금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고정적이고 물질적인 실체로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신의 신비와 절대성을 그냥 그것 그대로 도와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좀 어려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뭐 건물, 십자가 같은 어떤 종교적 상징, 성경과 같은 어떤 하나의 그 경전, 좀 물질적으로 가면 뭐 현금 숫자, 신도 숫자 등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이 연약한 인간들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길에서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하나님을 어떤 그런 좁은 존재로 설정하고 그것을 우월한 다른 모든 것들에게 어떤 우선시될 수 있는 우월한 진리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태도를 배격하는 점이 이제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류와 어리석음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사실 이제 문제의 절반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가짜 신과 거짓은 우상 숭배는 배격하게 되었지만 과연 그것을 대신하여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이것은 제 개인 영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현대적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가 시작된 이후로 기독교 또는 어떤 특정한 사상의 독점적 위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진리로 보이는 시대에 인간이 느끼는 당혹감과 혼란을 저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기리성 형제님의 그 저서 종교다원주의와 영성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잊고 돈이나 많이 벌자는 경제제일주의 또는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 취미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태도가 또 한 방향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민족 또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그들과 그냥 동일시해버리는 집단주의적 태도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그 자신의 종교적 생활과 그냥 현재적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그냥 절충주의, 타협주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또는 소수이긴 하지만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이끄는 신흥 종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종교를 새롭게 해석하는 종교의 현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길은 이 종교의 현대화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의 현대화라는 작업은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그 경험이었습니다.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라는 우상은 파괴해야 했지만 내가 가야 할 새 길이 무엇인지 알 듯 모를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상황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꽤 괜찮은 지위와 학식을 가진 바리새인이었고 동시에 예수에 대한 많은 존경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경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묻어준 그 니고데모이기도 합니다. 동일인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그 가르침을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본인의 생각으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엉뚱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참뜻은 이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과 관점으로 예수의 길을 알고자 했지만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니고데모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5년에 저는 그 공부를 위해서 잠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학지였던 영국에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저는 이제 초기 불교 또는 이제 남방 불교라고 불리는 어떤 이제 곳에 호흡 명상을 배우게 됐습니다.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불리는 명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명상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에 대한 저희의 관심은 뭐 이런 어떤 테크닉으로서의 명상을 넘어서 이제 불교 전반에 대한 관심, 불교 전반에 대한 이제 공부와 참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저는 그 명상 수행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었고,
또 공부하게 된 불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를 괴롭혀왔던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좀 이런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귀국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길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기독교와 또 새로 얻게 된 불교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세길의 많은 교인들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관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공통점을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모든 종교는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와 불교는 참으로 다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종교의 스펙트럼 중에서 거의 대칭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는 보수 신앙이든 진보적 신앙이든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절대적 존재, 어떤 절대적인 그런 실체를 상정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기론,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연기론에 입각한 불교의 공사상은 기독교의 신과 같은 궁극적 실체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불교, 기독교, 이슬람, 천도교 다 할 것 없이 느껴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개인 영성에 대한 중요성일 것입니다. 이 고도로 자본화가 된 이 물질주의의 공허함을 벗어나고 기성하지만 기존의 기성 종교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자기 내면의 소리, 진짜를 찾고자 하는 영적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적 영적 요구는 태초부터 어떻게 보면 인간의 깊은 본성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교가 힘을 잃어가는 지금의 탈종교 시대에서 저는 어떤 특정 종교에 귀속되지 않고 내면의 부름을 충실히 따라가는 초월적 영성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과 시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월적 영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의 기리성 형제님의 저작을 빌려서 부족하나마 간접적으로 대답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발달은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문제 해결 또한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존재하지만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탓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며 나 자신보다도 나에게 더 가깝지만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때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에 더하여서 제가 얼마 전에 홍인식 원장님 SNS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구절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세계의 처참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마음의 때를 벗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모든 것이 같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방법이 어떤 길이든 저는 그것이 가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회개, 마음의 떨을 벗겨나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불교의 명상, 기독교의 묵상, 혹은 이제 불교의 이제 자비심과 보살행,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이웃사랑 등 대단히 많은 것들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근저에는 결국 자기 내려놓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매우 잘 알려진 오늘 유명한 마지막 복음, 마태복음의 본문이는 저에게는 이제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십자가를 들라. 자기의 생명을 추구하려면 잃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아집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아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버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아 없음, 무아인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과 방금 전 예수의 말씀을 통해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내면의 영성을 향한 추구는 그러한 영성을 향한 추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든 거짓된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마저도 부정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세길과 함께 하면서 걸어온 어떤 제 영성의 현재 방향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 방향이 맞다는 것이 모든 분들에게 통용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느끼는, 제가 가장 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느끼는 영성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을 배격하고 내적 영성을 찾아가는 것은 동시에 이상한 형태의 자아 도취나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한테 빠져서 막 무슨 뭘 만났다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신비주의 척을 예고하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한 형태 자아 도취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불교 등 인류와 함께 면면이 이어져 온 종교의 가치는 어쩌한 그런 내면의 영성의 추구를 비춰볼 수 있는 옛 선인들의 그 축적된 지혜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의 길을 가지만 이 어떤 전통 종교 때부터 올려온 이 수많은 유산을 속에서,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선배들의 가르침 속에서,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를 한 번씩 비춰보는 것이죠.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서 우리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교회에, 혹은 제도화된 어떤 종교의 가르침 가치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법구경의 구절이 있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해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해라는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했지만, 첫 번째가 그게 나오지만 자기 자신만을 등불로 삼고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도 했죠. 동시에 결국은 상호 보완적이고 결국 자기를 수행을 하지만 그 어떤 것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더 궁극적인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지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알아가야 할 길이겠지만 그런 어떤 자기 경계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소 두서없을 제 개인적 생각들, 제 개인적 어떤 생각들을 오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세계 형제 자매들 모두 각자의 길을 통해서 내적 영성을 찾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